자,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그는 성령 성령을 잉태되어 금정의 원에게서 마시고 본디오 본디오 빌라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섰으며 하늘에 올리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위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죽은 자를 자를 심판하러 심판하러 오신다. 나는 나는 성령을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제와 피의 주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우리에게 종말의 미래를 허락하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이성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인식하고 깨닫고 경험하고 싶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함께해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무도 죽지 않게 해주세요.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한 경험들과 또 능력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근거한 일이라는 것, 하나님이 생명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미래를 약속하시고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 안에,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시고 근본이시고 또 미래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삶 속에서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 말씀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함께 내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나를 사랑하는 사랑하는 사람이요 사람이요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사람은 아버지의 나의 사랑을 받을 아버지의 사랑을 것이다.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리고 나도 그리고 그 나도 사람을 그 사람을 사랑하여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그에게 드러낼 나를 것이다. 나타낼 것이다. 자, 우리가 살면서 아주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또 느끼고 또 생각하고 하게 될 텐데 그러나 모든 어떤 것들이 그런 생각의 요소 또 나의 감정을 기쁘게 하거나 슬프게 하거나 하는 요소로 작용되지는 않아.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감정을 느끼고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내 생각 속에서 내 삶 속에서 그런 작용과 반작용이 늘 일어나는데 그러나 모든 사건에서 그 일이 나한테 이루어지진 않아. 아주 선택적으로 이루어지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사건이 나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 나의 생각이나 나의 감정이나 나의 가치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도
있고,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매우 크고 중요하고 깊게 작용되기도 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어떤 그 이벤트, 사건, 어떤 일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반면에 나한테는 그게 너무나 크고 깊고 아주 중요하게 작용되기도 하지. 어디서 그런 차이가 만들어질까? 그러게요. 뭐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어보자면 어떤 가수가 대상을 타는 게 어떤 사람한테는 되게 의미가 있어. 기쁜 일이야. 기뻐서 너무 좋아.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할 만큼 무심하게 지나가기도 하고, 뭐 그런 것보다 하고서 그냥 무미건조하게 지나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너무 바래왔던 일이고 간절히 그 일이 일어나기를 응원하고 기다리고 했던 일이기도 해. 왜 그런 차이가, 어떤 부분에서 그런 차이를 만들어낼까? 관심도 기대하는 정도? 응? 한 명씩? 은수 은수부터? 언니 먼저. 아, 관심도요. 관심도, 맞아. 또 도윤이는? 기대하는 정도. 기대하는 정도. 그치. 그리고 보통 관심도, 기대하는 정도. 거기에 이제 내 감정이 들어가는 거지. 내가 얼만큼 거기에 어떤 마음을 쓰느냐, 관심이 있느냐, 거기에 어떤 내 마음을 쓰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결과가 그만큼 의미 있고 크고, 뭐 또는 때로는 실망으로 또는 아쉬움으로 이렇게 다가오고, 그런 감정이 없다면, 그렇게 마음을 쓰지 않는다면 그 일이 어떻게 되든 뭐 어떤 결과를 낳든 그게 그렇게 크게 뭐 의미 있거나 아니면 중요하거나 아니면 어떤 뭐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 거지. 심지어는 그게 아무런 어떤 인지조차 못할 정도로 무색하게 지나갈 수도 있는 거지. 그만큼 거기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 내 감정을 쓴다는 것, 내 마음을 쓴다라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 얼만큼 관계를 맺고 있느냐, 거기에 결부되어 있는가, 연결되어 있는가가 관건인 것 같아. 우리가 깊이 연결되어 있을수록, 깊이 관계 맺을수록 그만큼 우리는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마음을 쓰게 되고 또 응원하게 되고 또 그에 따라서 뭐 함께 기뻐하기도 하고 함께 슬퍼하기도 하고 또 더 내일처럼 때로는 내 삶에서 일어난 일보다 더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고 더 좋아하기도 하고 더 자랑스럽게 느끼기도 하고 그렇게 되지. 그 여부가 그 관계 또는 연결, 결부, 또는 친밀성 그런 거에 달려서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그런 관계가 깊을 때 그런 어떤 결속이 강할 때 뭐까지 하게 될까? 우리가 굉장히 어떤 특정한 사람이랑 또는 특정한 대상이랑 또는 특정한 단체랑 굉장히 결속이 깊어. 굉장히 관계가 깊어. 굉장히 연결점이 두터워.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어떤 현상? 어떤 상황이 될까?
내가 어떤 친구랑 굉장히 연결점이 깊어. 관계가 깊어. 굉장히 친밀해. 결속이 깊어. 또는 그게 어떤 선생님이랑 굉장히 결속이 깊어. 내가 굉장히 좋은 관계, 끈끈하고 깊은 관계를 갖고 있어. 또는 어떤 특정한 사람, 특정한 단체, 특정한 기관, 특정한 대상이랑 그런 게 있다면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니면 어떤 상황에 내가 놓이게 될까? 계속 그 사람을 신경 쓰겠죠. 그치. 어떤 영향을 내가 많이 받겠지. 그 사람의 어떤 고유한 어떤 능력? 만약에 그 사람이 선생님이라고 쳐봐. 내가 수학 선생님이랑 굉장히 친해. 그리고 굉장히 끈끈한 관계를 갖고 있어. 또는 그런 결속을 갖고 있다. 그럼 나한테 어떤 게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 대상이 수학 선생님이야. 그럼 수학을 좋아해요. 수학을 좋아하게 되고 수학을 내가 잘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 그리고 어떤 그 대상이 어떤 뭐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게 어떤 그 자체일 수도 있어. 만약에 우주라든지 어떤 과학이라든지 또는 뭐 옷이라든지 또는 게임이라든지 이런 대상과 내가 깊이 아주 결속하게 된다면, 연결된다면, 관계를 맺게 된다면 게임을 내가 굉장히 몰입해. 게임과 굉장히 거의 물화일체가 돼.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 확률이 높을까? 게임을 잘하는 사람. 게임에 있어서 능력이 뛰어나고 게임을 정말 깊이 이해하고 게임을 정말 잘하는, 외적으로 보면 되게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떤 거기에 전문가가 될 수 있지. 그게 만약에 우주라면 또 우주의 어떤 신비와 그런 무한함과 또 거기에서 오는 어떤 되게 다양한 어떤 신비로움과 거기에 굉장히 깊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지. 그래서 만약에 우주에서 뭐가 발견이 됐대, 아니면 그동안 우리가 모르던 우주에 대한 어떤 지식이 새롭게 알려지게 되면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사람한테는 또 그게 엄청난 또 뭔가의 기쁨과 행복과 또 어떤 스릴과 뭐 다양하게 작용하겠지. 또 그게 이제 공부라면 공부에 굉장히 뭔가 그런 깊이 결속하게 된다. 공부라는 것에. 그러면 일단 성적을 잘 맞는 건 기본일 거고 공부를 더 깊게 파들어가서 교육이나 또는 어떤 학문 연구나 이런 거에 더 깊이 뿌리 내리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겠지.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거에 결속된다는 거, 어떤 거랑 관계를 맺고 결속을 맺고 거기에 깊이 연관되어져 간다라는 건 그것과 내가 어떤 상호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을 해나가면서 거기에 어떤 어떤 전문가가 된다 또는 어떤 그 영향을 내가 흡수하기도 하고 내가 영향을 주기도 하면서 더 뭔가 내가 없었다, 그전에는 내가 없었던 그런 것들을 새로 배워나가기도 하고 그런 능력을 갖게 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돼간다. 또
다시 사람과의 그런 관계를 생각했을 때 그 사람과 굉장히 결속되어지고 끈끈해지고 깊어진다라는 건 그 사람의 어떤 독특한 능력을 내가 흡수하기도 하고 또 내가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능력을 획득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 굉장한 깊은 결속을 갖고 있다, 연결성을 갖고 있다 한다면 그게 어떤 친구나 어떤 부모님이나 어떤 가족이나 이런 관계 속에서 그런 깊은 뭐 동생, 언니, 오빠 이런 사람과 굉장히 깊은 연결성을 내가 갖고 있다, 친밀함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배우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흡수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어. 어떤 거 아니에요? 그냥 물어보면 못 맞출 것 같아서 어떤 것들을 함께 공유하게 되지. 그런 경험도 있어. 뭐 이렇게 뭐 좋든 싫든 할 수도 있지만 뭐 형제 자매 간에 깊은 결속과 어떤 친밀도를 유지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물건들을 서스럼 없이 공유한다거나 그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꺼리낌이 없다거나 그런 거지. 그런 거에 약간 이상적인 상태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지. 부모와 자녀의 그런 아주 그런 깊은 결속 관계, 그런 관계성에서 우리는 그 많은 것들을 공유하게 되지. 감정적인 것, 정서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거 이런 것들도 공유하는데 함께 쓰는 데 있어서 뭔가 거침이 없지. 오히려 그런 게 있으면 좀 어색하지. 그러니까 네 거, 내 거가 약간 없어지는 그런 그게 약간 무의미한 그런 상태가 이제 가족 간의 관계인데 그게 가족 안에서는 좀 자연스럽지만 가족을 넘어서기 시작하면은 조금 어렵지만 어색하지만 그런 게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게 완전히 어떤 타인과 내가 어떤 완전 깊은 결속 관계에 놓여 있다. 우리가 완전 끈끈한 사이다. 우리가 완전 친한 사이다. 라는 걸 말해주는 단어가 있어. 네 거, 내 거 구별 없다. 내게 다 네 거고 니게 다 내 거다. 완전 이런 상태. 쉽지 않은 이런 상태. 그런 상태를 일심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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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것도 거의 그치. 두 사람이 하나다라는 뜻이니까 어제 궁극의 어떤 일치 상태, 결속 상태라고 말할 수 있지. 이걸 좀 재밌는 표현, 좀 유행이 지나긴 했지만 좀 우린 뭐잖아 라고 얘기하는 그런 표현이 우린 깐부잖아. 그치. 우린 깐부잖아. 어떤 내 소유물이 다 네 거고 네 소유물이 다 내 거다 라는 어떤 이 상태 내게 네 거고 니게 내 거다 이게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뭐랄까 극상의 결속 상태라고 볼 수 있지. 우린 그게 아주 철저한데 따지고 보면 그게 쉽지 않은데 어려운데 그게 가능하다는 거. 그게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게 아주 뭐랄까 아주 깊은 또 강한 결속 상태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가능한 그런 어떤 관계라는 거지. 내게 네 거고 니게 내 거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한테서 인간의 관계 속에 특히 가족을 넘어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깊은 단계라고 본다면 그 이상의 관계는 뭐가 있을까? 정리를 해보면 깐부라는 게 쉽지 않은 관계지. 사실 정확하게 따져보면 내게 네 거고 니게 내 거야. 그런 걸 할 수 있는 관계가
얼마나 있겠어. 사실 가족도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가족을 넘어서 타인과 내게 네 거다, 네게 내 거다 라고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 우리가 깐부잖아 라고 할 만큼 되려면 엄청난 결속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엄청난 그런 친밀성과 관계성이 동반이 돼야 그게 가능한데, 근데 깐부보다 더한 게 있다고? 깐부보다 더한 게 있다면 뭘까? 내게 네 거다, 네게 내 거다. 이거보다 더 깊은 어떤 결속 관계가 있대. 만약에 있다면. 가족도 그 넘어서여서요? 내게 네 거고 가족도 네게 내 넘어서요? 자, 잘 봐. 내게 네 거고 네게 내 거다. 이게 진짜 어려워. 이게 진짜 뭔가 쉽지 않은 일이야. 그래서 이게 약간 최상의 표현이야. 우리가 친하다. 다시 말하면 그 정도로 친해야 그게 가능해. 진짜 친해야, 진짜 친밀해야, 진짜 강한 결속에 놓여 있어야만 네게 내 거고 내게 네 거다라는 게 예, 형성이 돼. 이게 거의 우리가 어떤 타인과의 맺는 관계에서 가장 깊은 관계라고 말할 수도 있어. 어떤 부분에서는. 근데 이거보다 더, 더 궁극해. 더 깊은 관계가 있다면 어떤 걸까, 그게? 느껴냈거든. 하느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물론 정답은 거기로 가는데, 그냥 이걸 현상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그 깐부의 관계가 니께 내 거고 내게 네 거다라는 걸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래, 깐부보다 하나 더, 한 단계 더 위. 그럼 뭘까? 여기서 깐부는 니께 내 거고 내게 네 거다. 근데 깐부보다 더 높은 게 있다. 그럼 그거는 이 뒤에 따라오는 게 뭐가 될까? 우리는 하나다. 내 몸이 네 몸이고 네 몸이 내 몸이다. 이건 요게 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사실 요거는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는 좀 불가능한 영역이지. 깐부는 깐부로서 니께 내 거고 내게 네 거다. 요게 어렵기는 해. 사실. 근데 물리적으로 가능은 해. 내 옷을 네가 다 입을 수도 있고 내 돈을 네가 다 가져가서 쓸 수도 있어. 반대로 내가 네 옷 다 가져갈 수도 있고 네 학용품 내가 다 가져올 수도 있고 네 돈 내가 다 가져다 쓸 수 있어. 그런 관계? 엄청 깊은 관계인데? 엄청 친밀한 관계인데? 엄청 결속된 관계인데? 근데 엄청 어려운데 가능은 해. 물리적으로. 옷 입을 수 있고 뭐 돈 가져다 쓸 수 있고 학용품 가져다 쓸 수 있어. 달러부터 있지. 근데 그보다 더 윗단계로 있다면 그게 가능하다면 그거는 네 몸이 내 몸이고 내 몸이 네 몸이다의 영역으로 들어갈 텐데 그건 가능한가? 네 몸이 내 몸이다. 내 몸이 네 몸이다. 실질적으로 가능하진 않죠. 가능하진 않지. 하지만 그게 뭐를 의미할까? 거의 그냥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 아닐까요? 그 어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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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한 결속, 연결성, 그 일치를 말하겠지. 네 몸이 내 몸이고 내 몸이 네 몸이다. 네 생각이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 네 생각이다. 이런다면 그거는 정말 어떠한 조금의 차이도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결속, 어떤 것도 해할 수 없고 훼손할 수 없는 완전한 결속과 친밀감과 관계와 깊이를 이야기하는 걸 거다. 그러면 이게 그냥 일반 관계에서 만약에 내가 수학 선생님 또는 어떤 과학, 어떤 우주, 또 어떤 기술 이런 대상에게서 어떤 결속을 발생하면 그게 내 삶의 어떤 관계를 맺고 깊이
연결점을 맺으면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내가 수학을 잘하게 되고 뭐 우주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또 공부를 더 잘하게 되고 이런 영향력이 있는데 그게 깐부를 넘어서 그 정도의 결속 단계로 간다면 그 영향력이 그 능력이 완전히 내 것이 되는 나는 없었는데 그 연결성으로 말미암아 그게 내 것이 되는 마치 소유 니께 내꺼 내게 니꺼 할 때 그런 깐부가 맺으면 만약에 대기업 회장님이랑 깐부 맺으면 어때? 좋아요. 너무 좋지. 그 재산이 다 내 거라는 거잖아. 얼마나 좋아, 그치? 대기업 회장이랑 깐부 되면 대학교 총장이랑 깐부 되면 얼마나 좋겠어. 어. 근데 그 심지어 그거보다 더 강한 결속 단계로 간다면 그 관계에 우리가 놓인다면 그 능력을 그냥 그 사람의 능력인데 내게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이 곧 내 것. 그러니까 완전 나의 일부, 나의 전체가 되어버리겠지. 그런 게 가능하다면. 자, 그게 가능할까? 그런 사례가 있나? 성경에 있지 않을까요? 그치. 사실 그 깐부의 관계도 사실 현실에서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진 않지. 우리가 어렸을 때는 뭐 게임하면서 뭐 할 수 있지만 어떤 삶의 규모가 커지면서 우리가 어떤 삶이 더 다양해지면서 그런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가 없지만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지만 자, 그보다 더 강한 결속 관계, 완전한 그 친밀한 관계, 일치의 관계. 그거는 그걸 역으로 발상을 해보면 우리한테 있어서 이 깐부가 어떤 최고의 단계라고 말하는 건 그 이상의 관계를 본 적이 없고 상상하기가 어려웠다라는 뜻이기도 해.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는 그 깐부보다 더 친밀한 관계, 더 강한 결속 관계를 발견할 수 있어. 그리고 깨닫게 돼. 아, 그게 가능한 거구나. 그런 게 있구나. 그런 걸 희망할 수 있구나. 라는 걸 눈치채게 되지. 누구를 통해서 그걸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관계를 보고 인식하게 되고 경험하게 될까?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지. 그럼 예수님은 누구와 깐부 이상의 관계를 맺으셨을까? 보여주셨을까? 하나님? 어? 하나님이요? 맞아. 자,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통해서 아, 니께 내 거고 내게 네 거다라는 그 정도의 이 세상에서 말하는 최상급의 관계를 넘어선 네 몸이 내 몸이고 내 몸이 네 몸이다의 그런 무라일체, 일심동체의 그 이상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또 쉽게 상상하거나 그릴 수 없는 그 정도의 연결성, 그 정도의 결속 관계를 우리는 보게 돼, 깨닫게 돼. 하나님과 예수님의 완전한 결속을 경험하게 되면서 아, 그런 게 실제로 가능하구나. 그런 게 있구나라는 걸 깨닫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의 완전한 결속을 우리는 어디서 보았을까? 부활. 역시 이제는 훌륭해. 이건 진심이야. 아주 훌륭해. 우린 부활이라는 사건에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건을 통해서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라고 우리는 생각해. 왜냐면 그게 우리의 운명을 넘어선 일이기 때문에. 즉, 현실 세계에선 불가능한 일이잖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다시 죽지 않았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게 우리의 어떤 물리 방식 속에서 이 세상의 어떤 삶의 방식에서 생태계에서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야.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게 어떻게 일어났을까? 그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그 예수님이 결속한 완전한 일치를 이룬 대상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선생님과 깊은 친밀성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수학을 잘할 가능성이 높아져. 게임과 그런 관계를 맺는다면 우리 게임을 잘하게 돼. 근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야. 생명의 주인이시, 창조주이시. 이 세상을 모든 걸 창조하고 이끌고 완성하실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한 결속을 이룬다면 니께 내 거고 내게 네 거다 라는 수준을 넘어서 네 몸이 내 몸이고 내 몸이 네 몸이다의 그런 관계까지 이어진다면, 그런 관계를 맺는다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 또 우리의 일부가 된다는 건 예상할 수 있지. 근데 그 대상이 갖고 있는 능력이 생명이라는 거야. 수학이나 뭐 어떤 지식이나 정보나 게임이나 이런 게 아니고 생명이래. 그래서 그 대상과 우리가 아주 깊은 관계와 연결성이 놓이게 되면, 결속 상태에 놓이게 되면 그 생명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일부가 된다는 거지. 그럼 그게 뭘까? 유한한 우리가, 죽음이 운명인 우리가 무한한 생명, 생명의 원천, 생명의 창조자와 완전한 결속과 일치와 관계에 놓인다면 보인다면 어,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게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부분적인 생명만 지금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유한한 생명을 살아가는 우리가, 생명의 원천, 생명의 창조자, 완성자, 생명의 능력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 일치를 이룬다면, 완전한 결속 상태에 놓인다면, 깐부 그 이상의 관계가 된다면 생명에 있어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 상태, 존재가 되겠지. 유한함이 더 이상 유한함이 아닌 그러한 생명의 존재가 되겠지. 그걸 확인한 게, 그런 게 있다. 그런 게 가능하다. 그런 걸 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알게 되었지.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대상과 완전한 결속, 깊은 결속, 치밀한 결속 상태에 놓일 수 있을까? 제일 처음에 내가 했던 질문, 어떤 대상이, 어떤 사건이 나한테 의미가 있고 의미가 있을 때가 있고 의미가 없을 때가 있어. 그리고 그게 다른 사람한테 의미가 있을 때가 있고 의미가 없을 때가 있어. 그 차이점이 뭐라고 그랬지? 관심도. 관심도, 감정, 어떤 그런 애정, 그런 거지. 그러면 자, 다시 돌아와서 무엇이 그런 결속을 만들어낼까? 하나가 되는 관심? 거. 응?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대상이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없을 수 있어. 하나님이 뭘 하든, 뭐 하나님이 예를 들면 어떤 가수가 1등을 하는 게 어떤 사람한테는 되게 의미가 없고 그냥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일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엄청 그냥 세상 떠나갈 듯한 기쁜 일이야. 제일 기쁜 일이야. 다.
똑같이 가져와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 아무런 영향을 못 줘.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 창조자시라는 것, 그 능력을 함께 하신다라는 게 엄청 의미 있고 기쁘고 행복하고 제일 소중한 일이 될 수도 있어. 그 차이점은 관심, 그치? 아까 말한 거랑 똑같은 거야. 관심, 더 나아가면 애정, 사랑 이런 거지. 이런 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게 다르게 작용하기도 해. 자,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할 텐데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이 의미 있게 다가간 사람들은 누굴까? 제자들. 예수님께 관심을, 애정을, 사랑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지. 반면에 예수님께 관심이 없고 애정이 없고 어떠한 관계도 없고 어떤 사람들한테 부활이 어떻게 느껴졌을까? 이렇게 다가갔을까? 음, 그냥 신기한 이야기? 신기한 이야기. 그런 일이 있대? 신기하네. 근데 더 관심이 없어. 아예 관심이 없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는지조차도 몰랐어. 그럼 어쩌라고? 그렇지. 그냥 그 일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한테 의미가 있고 나한테 영향력이 있고 나한테 소중한 일이고 나에게 엄청난 에너지를 주는 일이 되려면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예수님한테 애정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 예수님한테 애정이 없으면 그런 결속이 없으면 관심이 없으면 예수님이 부활을 하든 뭘 하든 아무런 영향을 나한테 못 준다라는 얘기지. 즉,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고 새로운 능력을 갖게 되고 새로운 삶의 가치관과 비전과 꿈과 희망을 갖게 됐다라는 건 그들이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애정했다라는 뜻인 거야. 그러면 자,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가 있으려면 능력이 있으려면 그게 우리한테 영향력이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일까? 애정? 그치? 너무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야. 근데 약간 대상을 바꾸고 여기서 한번 점검해보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한테 우리의 삶에 얼만큼 영향력이 있을까 지금? 어떤 가수가 이번 주 음악방송에서 1등을 했어. 그게 나한테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고 진짜 너무 잘 됐다. 너무 기쁘다. 너무 좋다. 이럴 수도 있고 그런 가수가 있었어. 그랬어. 이랬을 수도 있거든.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게 나한테 얼만큼의 영향력이 있을까? 진짜? 와, 너무 좋은데? 너무 놀라운데? 너무 대단한데? 이럴 수 있고. 그런 일이 있었대? 신기하네.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뭐, 그러거나 말거나 할 수도 있고. 어떨까? 나는 어떨까? 음, 음.
예수님의 이제 뭐 대답은 안 해도 돼. 왜냐면 이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을 수 있어, 내가 스스로. 그리고 그게 또 고정된 게 아니야. 계속 변화할 거고 성장해 나갈 거고 깊어져 가면 돼.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지. 점검을 해보는 거. 나는 지금 어느 정도.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어. 즉, 그 예수님에게 애정을 많이 가진 제자일수록 그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났을 때 그 제자들에게 그만큼 더 의미 있고 영향력 있고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꿀 만한 그러한 새로운 능력으로 작용하게 되었다라는 거지. 그런 그 부활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여줬어. 완전한 결속이 일어날 때 부활이 일어난다. 다시 말하면 이제 돌아와서 얘기하면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결속이 강한 만큼, 애정이 많은 만큼, 관심이 많은 만큼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그 부활이라는 능력이, 사건이 제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자, 여기에서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결속을 이루려면 예수님이 그런 결속이 있다라고 보여주시고 그런 결속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결속이 일어났을 때 부활이라는 놀라운 생명이 새로운 삶의 세계가 생명의 세계가 열린다라는 걸 보게 해주셨어. 깨닫게 해주셨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러한 결속 관계를 이루고자 하시는 거지. 우리가 잃어버린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그 상태.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한 결속 상태에 이르는 것. 예수님처럼.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 믿는 마음. 믿는 마음, 믿음이 필요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시고 능력이시고 대상이시다라는 사실에 대한 전적인 신뢰, 믿음이 필요해. 왜냐면 예수님에게서 그것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완전한 결속을 만들어냈어. 이르게 됐어. 부활을 가능하게 했어. 그럼 우리도 그러한 믿음이 필요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순종, 의탁.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대상이시다라는 전적인 믿음.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거야. 하나님과 완전한 그런 결속 상태가 될 테니까. 그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발현이 되겠지. 문제는 뭘까? 문제는 잊기 쉬워요. 잊기가 쉬워. 맞아. 그걸 종합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왜 예수님처럼 그렇게 안 돼? 예수님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 분명한 차이가 뭘까? 왜 우린 예수님처럼 안 될까? 믿기 어려워서? 그만한 믿음이 없다는 거지. 문제야, 그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인식하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나를 의탁하는 그런 믿음이 나한테 없다라는 거. 예수님만큼. 왜 없을까? 왜 그게 어려울까? 왜 하나님을 믿는 게 잘 안 될까? 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어려울까? 힘들까? 실패할까?
부족해서. 그게 믿음이 부족한 건데 왜 믿음이 부족해질까? 왜 믿음이 더 많아지지가 않고 더 강해지지가 않고 왜 믿음이 부족할까? 줄어들까? 작아질까? 없어질까? 아까 은수가 말한 것처럼 까먹어서도 있어. 하나님은 자꾸 까먹어. 생명의 창조주라는 걸 까먹어. 그리고 또 오해해. 그리고 착각해. 뭐를? 우리 뭐를 착각하고 뭐를 오해하면서 살까? 그 생명의 능력이 나에게 있다라고 착각하거나 아니면 다른 대상에게 있다고 오해를 해. 그 생명의 능력은 내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의 다른 대상의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깜빡해, 까먹어. 그리고 다른 대상이 생명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오해를 해. 그리고 때로는 그게 나한테 있다라고 착각을 해. 그래서 나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자 하거나 그러니까 생명의 완성을 이루고자 하거나 아니면 이 세상의 어떤 다른 대상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고자 해. 근데 어떨까 그 시도가 성공할까 실패할까? 나를 통해서 생명을 완성하려는 시도 또는 다른 대상을 통해서 내 생명을 완성하려는 시도. 그게 성공할까 실패할까? 실패하죠. 실패하지. 한 번도 성공을 해본 적이 없어. 한 번 그 누구도 성공에 이른 적이 없어. 그 모두가 다 죽어. 나를 통해서 나의 능력, 나의 어떤 재능,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능력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자 생명의 완성을 이루고자 시도해도 죽음이란 걸 극복을 못해. 다른 대상, 돈이나 인기나 명예나 다른 사람이나 다른 제도나 다른 어떤 시스템이나 뭐 물질이나 어떤 뭐 자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생명의 완성을 이루려는 시도가 계속해서 있어 왔어.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어. 그리고 앞으로도 할 거야. 그런데 그 시도는 늘 실패해왔고 실패하고 있고 앞으로도 실패할 거야. 그 생명의 능력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이지.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실패 가운데 놓여 있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날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줄어들어져. 왜냐면 우리가 다른 대상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오해하거나 나 스스로에게 생명이 있다고 착각하는데 계속 빠지기 때문이지. 그러면 우리에겐 이제 답이 없네. 예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고 일치하셔서 하나님의 깐부 그 이상이 되셨어.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가 되셨어. 하나님이 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어. 그래서 부활 생명이라는 놀라운 그 전혀 다른 생명 세계에 참여하셨어. 우린 답이 없네. 우린 있는 믿음마저 결국 점점 잃어가고 있네.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방법이 있을까? 다른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방법이 있을까? 있을까? 없을까? 있다, 없다. 그 방법이 우리한테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 방법 자체가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오케이. 어떤 방법일까? 예수님을 믿는 거? 그렇지. 아까 힌트가 있어.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경험되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경험되어지지 않았어. 의미도 없고 능력도 없어. 그 차이가 예수님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님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예수님께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에 여부로 갈렸다고 했지. 당시에 예수님 부활하신 당시에도 그 여부가 그렇게 갈렸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없는 문제, 이 믿음이 부족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왜냐면 그 예수님이 그걸 약속해 주셨거든.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했거든.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 있게, 예수님이 참여하신 그 생명의 세계에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 그럼 그 약속이, 그 능력이 나한테 의미가 있으려면, 나한테 영향이 있으려면 그 약속을 해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겠지. 예수님을 사랑해야겠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진 거야. 15절을 도윤이가 한번 읽어볼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관심을 갖고 애정하고 사랑하면 그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킬 것인데, 그게 거기에 의미를 두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따르게 될 건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에겐 없는 그 믿음의 능력이 예수님과 깊은 결속 관계를 맺으면서, 그 관계에 놓이면서, 깐부 그 이상의 관계에 놓이면서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겠지. 수학 선생님과 친밀해지면 수학의 능력이 나한테 자연스럽게 이렇게 주어지듯,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그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덧입혀지게 돼. 우리에게 자라나게 돼. 우리가 거기에 성숙하게 돼. 그러면 결국 누구랑 결속하게 될까? 하나님이랑 다 했어 이제. 다 했어.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과 깐부 이상의 관계가 못 되고 있어. 돼야 되는데 못 되고 있어. 그걸 가능하다고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일치가 되어야 된다. 즉 깐부 이상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로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어떻게? 예수님과 깐부 그 이상의 관계가 됨으로써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사랑함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없는 부족한 그 믿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고 자라나서 그 믿음이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결속 관계를 이루게 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거야. 절대적인 존재인 거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 자,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즉 오늘 말씀처럼 계명을 지키고 하게 될까? 여기서 계명은 하나님을 이 계명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다른
본문에서 예수님한테 물었어.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내 몸, 마음, 힘, 뜻을 다하여서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다.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 음, 우리가 이거 좀 어렵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 어떻게 따라? 여기 좀 어렵다. 어려울 수 있지. 그러면 우리가 좀 우리의 삶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어떤 가수를, 어떤 연예인, 어떤 배우를, 어떤 스포츠 스타를, 어떤 연기자를, 연예인을, 또는 그냥 어떤 내 친구 중에 한 명을, 또는 선생님 중에 한 명을 언제 그게 이게 대상이 달라서 표현이 다를 수 있는데 사랑하게 될까? 즉 그렇게 깊은 연결성을 갖는 시작이 출발점이 이루어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팬이 되는 게 어떻게 일어나나? 내가 어떤 사람과 연인이 되는 게 어떻게 시작이 되나? 내가 어떤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좀 비유를 해보자면, 그 느낌을 찾아보자면, 첫눈에 반해서 윤수야 어떨 때 입덕하니? 어떻게 입덕하니? 입덕한다고 하지. 어떤 가수나 연기자나 배우의 팬이 된다는 거.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갖고. 없나 본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입덕하지? 어떻게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게 될까? 다른 대상과. 그 사람이 좋아져서, 또는 그 사람에게 배우고 싶은 점이 있어서, 또는 그 사람과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 사람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렇지 않나? 어때? 그쵸? 그런 어떤 어, 더 알고 싶은 마음, 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 더 친해지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겨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음, 깊은 감정을 갖게 되고, 또 그런 감정이 깊어짐에 따라서 우리는 더 친밀한, 또 깊은 결속 관계로 점점점 나아가게 돼. 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에서 그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친밀해지고 싶고, 어,
더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도 가능하지. 근데 문제는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 지금 아니란 말이지. 우리 현실 세계에서 있는 어떤 특정한 이런 몸을 갖고 형체를 갖고 있는 대상이 아니야. 근데 어떻게 그런 대상에게 그런 감정을, 느낌을, 생각을, 의지를 우리가 갖게 될까? 가질 수 있을까? 너무 어려운데? 너무 힘든데? 방법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실까? 자, 그냥 우리를 너네들이 나 좋아하든지 말든지, 나를 사랑하든지 말든지, 나에게 관심이 있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다. 나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겠다. 라고 하지 않으셨어. 도와주겠다. 너희가 나를 더 잘 알 수 있게, 가까이 할 수 있게,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나를 더 따를 수 있게 도와주겠다. 어떻게 하냐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더 따르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더 사랑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 이 당시에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보거나 대화를 나누거나 경험하지 않았어도, 그러지 못했어도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더 친밀감을 느끼고 더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를 이끄심으로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관심을, 신뢰를 더 키워나갈 수 있게. 그 성령님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깨닫고 인식하고 깊이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또 예수님이 더 관심이 가도록, 더 우리가 사랑하도록, 더 가까이 하고 싶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결속이 깊어져, 믿음이 더 깊어져, 더 사랑이 깊어져. 그러면 그 예수님과 우리가 친밀한 결속 관계, 깊은 결속 관계에 놓이게 되고, 깐부부 이상의 관계가 놓이게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진다, 일치하게 된다. 그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관계에 놓이게 된다. 그럴 때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생명이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 주어지게 된다. 라는 겁니다. 좀 과정이 길었는데 무슨 뜻인지, 어떤 과정인지는 이해가 됐지. 네.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어야 부활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 거기 하나님과 일치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부족한 이 믿음의 문제를, 신뢰의 문제를 예수님과 우리와의 일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될 수 있도록 도우신다. 자,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일치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더 믿고 사랑하고 따를 수 있느냐? 성령님이 그걸 우리를 도와주신다.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를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믿고 예수님을 더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시냐면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이끄셨는지 어떻게 도우고 계시는지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게 깨달을 수 있게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늘 우리 안에서 우리 옆에서 우리 곁에서 도우신다.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읽는 걸 통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깊이 깨달아질 수 있고 알아질 수 있고 거기 눈이 열릴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성령님의 도우심이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믿을 수 있게 되고 따를 수 있게 된다. 예수님과 깐부 이상의 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깐부 그 이상의 관계에 놓이게 되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결속 관계에 놓이게 되고 예수님처럼 부활의 열매를 우리 삶 속에서 맺을 수 있게 된다. 자,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바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힘입어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따르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성령님을 더 의지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일치를 이룰 수 있는지 어떤 그 믿음의 깊이를 나아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늘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믿음이 부족한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다른 그 대상이나 나에게 있다라는 착각과 오해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님이시여 도와주시고 생명의 능력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보내주시고 성령님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우리 삶 속에서 깊이 통찰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래서 생명에 관해서 하나님께 깊이 연루되어서 자라나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아버지의 나라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과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 고민했는데 어쨌든 끝까지 간 것 같아. 한 주간 또 삶 속에서 치열하게 그리고 또 최선을 다해서 과제도 하고 팀플도 하고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세상의 모든 그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 생명의 세계에 이룰 수 있게 예수님과 성령님이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한 번씩 생각하면서 그렇게 일주일간 잘 지내고 또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합시다. 네. 안녕.